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삼으시며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해를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의 말씀, 분량으로 좀 길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104편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에 걸친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인생을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신 이 피조물 모든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말씀에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세계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사람도 힘들고 또 우리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도 많이 힘듭니다. 그것이 이제 기후 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가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또 국민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인도가 지금 이제 더운 이제 하절기로 들어선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은 예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살인적인 그런 기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섭씨 5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 30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한여름이 되면은 30도에서 35도, 또 한참 더울 때는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인도는 40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5월임에도 불구하고 섭씨 50도 이상 오르내리는 이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또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섭씨 50도 이상 오르내리는 그런 이제 기온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스스로를 위안을 하면서 우리가 넘길 수도 있는데, 결코 사실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염려, 두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편 104편도 시편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창세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04편 1절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이 사실은 이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일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04편 앞부분에 나오는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나누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뭐를 하셨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생명력, 생동력을 주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사실 제 언어는 굉장히 때로는 이제 건조합니다. 굉장히 건조해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 활동 이런 것을 굉장히 생명력 있게 생동력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일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평신도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생긴 그 직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집사 직분인데, 집사는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 뭐 사신이라든지 이 사역자 이런 표현들도 아마 똑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넓은 우주 공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체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물로 이제 덮으시게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산과 바다의 경계를 이렇게 정하시는, 근데 그 표현도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오십시오. 6절입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이 물로 뒤덮으시는 겁니다. 물이 산두루이로 솟아올랐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명하셔서 일정한 곳으로 이제 모이게 하셔요. 그런 시적 표현들입니다. 7절 보십시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경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셔서 물이 산 위로 오르지 못하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도 해요. 창조 질서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여서 그 경계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수시로 이 바다 물결이 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의 해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이제 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이제 생명체들을 내셔요. 그리고 물속에도 많은 생명체들을 내시게 되는데 그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모든 생명체들, 그게 여러분 땅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바다에는 그 어떤 생명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근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샘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리셔서 이제 모든 그 생명체 있는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께 지으시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예비하셨고 지금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는
이제 지음받은 모든 그 동식물들, 풀들, 그 어떤 것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께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가축을 위하여는 풀을 내시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또 온갖 여러분 열매들,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되 때를 정하셔서 일하게도 하시고 쉬게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게 절기를 정하셨어요. 절기를 정하시고 또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낮을 허락하시고, 또 낮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둠이 임하게 되면은 쉬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이 낮에만 일을 하고 밤에 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랬어요. 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쉼의 때가 되지만은 다른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활동하는 때예요. 먹이를 찾는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여러분 이 생명을 복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는 이게 막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막 복잡하게 섞여가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섭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밤낮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밤낮 우리가 쉼 없이 일을 할 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 잠시 여러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것이 되어버려요. 사람의 몸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도 여러분 오랜 시간을 반복해서 쓰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은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건 다른 피조물들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삶을 가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여기서 악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큰 그 생명체로부터 해서 작은 물고기들,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 그것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을 비롯한 여러분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물들, 그런 피조물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인생을 향하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질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 이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그 모든 만물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여러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지으신 섭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을 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먹을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마시게도 하고 먹게도 하시는 것. 바다의 여러분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작은 물고기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작은 생명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를 주시고, 먹히는 여러분 물고기들에게 있어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 창조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 여러분 이제 바다에 있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 오히려 또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먹고 마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아웅다웅 하면서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속이고 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정말 악한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땅 위에 지음받은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이게 뭡니까? 욕심 부리는 거. 다른 피조물들은 플랑크톤 먹으면서도 만족해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지천에 사실 널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게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나서 또 곳간에 드리려고, 창고에 쌓아 놓으려고, 은행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저축해 놓으려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심, 이게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뭐와 같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서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여러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욕심은 곧 우상숭배자와 같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불편하게, 조금 부족하게, 조금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하게,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불만족할 수는 없지요. 욕심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될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더 풍요로운 세계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잖아요. 극도의 여러분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 여러분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어리석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여러분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거기에 만족해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4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신 즉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시편 104편 29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또 거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식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사람은 워낙 이제 지능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의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좋은 약도 또 발견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육신의 생명을 늘려가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하나님 품 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선교적 과제 중에 첫 번째가 아마 이 기후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회들이 이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을 전도회에서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가 지속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자연을 파괴하고 또 오염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멸망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생태, 이 환경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다시 이제 갖고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생태계를, 이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벌여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무관심해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후 깡패 국가라고 그래요. 깡패. 가장 불명예스러운 여러분 일인 것 같아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기여하는 바가 여러분 꼴찌라는 겁니다. 거의 꼴찌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적어도 1000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가 깨어 일어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생태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일들이지만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것이 운동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동이 되고, 그리고 이 지구적인 과제로서의 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여러분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좀 불편하게, 풍요롭지 않아도 내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가난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추구해야 될 청빈의 삶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는 사실 청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부자가 돼야 되고 교인들도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청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갖고 나가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처럼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전 세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될 아주 작은 일들, 여러분들 실천을 하셔서 이 지구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 미래가 있는 이 지구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